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 또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꽤 긴 내용인데요. 16장 1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것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혹시 새 소리 들리나요? 네, 지금 밖에서 새가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립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알죠.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게 된 그러한 시작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마지막 홍해를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된 처음 간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헤매는 동안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무 가지를 던지니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도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라를 지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죠. 그래서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샘이 12곳이나 있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아시스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죠. 그들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오아시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이제 이른 곳이 신광야입니다. 자, 이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언젠가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자, 애굽의 출애굽을 새해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출애굽 원년 2월 15일에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신광야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러한 신광야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여기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시내산 이르기 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실제로 그 신광야라기보다는 진광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신광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한 것을 보았죠. 이번에 또 원망합니다. 무슨 일로 원망하나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를 실컷 먹었던 때를 말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깃가마에 있었나요? 노예인 그들이 고깃가마 곁에 있지 않았어요.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삶을 거짓으로 회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배불리 먹고 싶다는 이 원망. 근데 이들은 사실 현재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서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출애굽한 지는 불과 2달 15일이에요. 2달 15일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엄청난 많은 가축을 다 잡아먹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가축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죠.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가축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마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원망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출애굽하여 40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겠지만 아직 이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잘 보관해야 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은 가축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 가축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기 위해 남겨두지만 그래도 음식으로 잡아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아예 가축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서 훈련한다는 말씀 후에 곧장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나 안 따르나 시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안식일 준수는 이 후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그 안식하신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모세 이때까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 계명이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고 일곱째 날에 쉬니까 분명히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기 전이지만 어떤 원초적 형태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매일 거두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시험이 된다. 음식이 훈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함을 들었도다. 지금 제가 그냥 살짝만 봐도 4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의 원망과 함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다 보고 있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죠.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가 나타났을지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그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지도자를 대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정말로 저녁 때가 되니까 메추라기 때가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메추라기 고기는 저는 먹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메추라기 알은 우리가 잘 먹고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추라기가 그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철새처럼 이동하다가 이 시내 광야에 이제 이동하는 중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 출애굽한 지 2월 15일 이후고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 4월경입니다. 4월 중순경. 그렇다면 실제로 이때쯤에 메추라기가 그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제로 철새가 철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 놀라운 돌보심과 기적이죠. 또 하늘에서 놀라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마른 후에 이슬이 마르면서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다는 게 좀 동그랗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늘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쫙 쌓여 있는 우리말에 여기 보니까 서리 같은 것이라고 했죠. 옛날에 서리 내린 거 보셨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물어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만후.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 만. 또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서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가 배설물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배설물이 하얀 배설물인데 굉장히 달콤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이 배설물로 생긴 하얀 그것을 만나라, 똑같은 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만나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 아주 극소량이니까 매일 지면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돌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거두게 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방식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각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오멜이면 2.21리터거든요. 2.1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만큼이 아니고 가정당 한 오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더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나가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따라서 뭐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또 약한 사람 적게 거둘 거. 근데 놀랍게도 거둔 것을 되어보니까 다 똑같이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오멜로 똑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이 노동력에 따른 편차가 없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먹이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만나에 관한 한 욕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고 이 규칙을 어기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여섯째 날에 많이 거두고 또 남겨두어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있죠.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금방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거둔 것은 그날로 다 소비해야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않은 것.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정말로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네, 이렇게 그들에게 거두는 규칙을 가르쳐 주지요. 자,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그러니 늦잠 잔 사람은 또 거두지 못했겠네요. 모르겠어요. 가족 대표로 나가서 거두었는지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어 그날 그 가족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만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15일 지나서 이들은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셔요.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감사도 들으시고 원망도 들으셔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망을 좀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영과 육으로 다 먹이시죠. 말씀으로 또 실제 육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존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탐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음식도 영적 훈련이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식하게 되고 탐식하게 되는 그것도 우리가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자꾸 다운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탐욕을 멀리하고 과식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만족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내시기보다는 그들의 그 원망을 오히려 기도로 받으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만나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